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헌금 액수에 신경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적고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면 그게 신앙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은 돌려주시겠지. 11조를 성실히 드리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겠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이죠. 그런데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김순덕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기도 개근, 11조 성실 납부, 건축헌금 감사헌금 할 것 없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하셨고 목사님께 칭찬받는 모범 성도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 수술받다가 심장이 멈췄었어요. 네? 8분 동안 죽어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8분 동안 제가 뭔가를 봤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제 헌금이, 제가 30년 동안 드린 헌금이, 그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단 한 푼도 받아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드린 11조가 거절당했다니.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금 생활을 하신 분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했다니. 도대체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는 그 권사님의 임사체험 간증을 통해 깨달은 7가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헌금과 신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기쁨으로 드리시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드리시나요? 이만큼은 드려야지 하는 부담감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시나요? 김순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헌금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까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앞장섰어요. 그런데 사후세계에서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헌금 기록이 펼쳐졌는데요. 금액은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제 마음 상태도 함께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11조 드릴 때마다 이만큼 드렸으니 축복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감사 헌금 드릴 때도 남들 보는 앞에서 적게 드리면 창피하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건축 헌금은 솔직히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드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내는 11조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큰 금액보다 감사의 눈물로 드리는 적은 금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함에 들어간 금액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가장 적었지만 마음으로 보면 가장 컸습니다.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 봉투를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을 드리는가? 내 마음에 계산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남에게 보이려고 드리는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만약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차라리 적게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액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읽으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11조를 드리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11조의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말라기서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린다. 그분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드리자니 생활이 안 되고 안 드리자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고 기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축복받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새벽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헌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만, 진심으로 감사한 만큼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액수는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오히려 삶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린 큰 금액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 작은 금액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헌금 생활을 돌아봅니다. 제가 드린 것들이 정말로 기쁨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계산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주님, 저는 즐거이 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부터 제 헌금 앞에 먼저 제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외면하신 헌금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은 열심히 드리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못 본 척 지나친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헌금함에는 넉넉히 드리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인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선교 헌금은 챙기면서 바로 옆집 형편 어려운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사후세계에서 이런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헌금할 때 항상 뿌듯했어요. 나는 이만큼 드렸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 삶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옆에 작은 가게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그분 돕는 것은 교회 구제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명절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장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외면한 사람들, 제가 지나친 이웃들, 그리고 제 헌금 옆에 이웃을 외면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물의 종류, 제물의 상태, 제사의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라. 화목하고 나서 돌아와서 드려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헌금 봉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가? 도움이 필요한데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로 가십시오. 화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이후에 드리는 헌금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이정아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거의 매주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칭찬하셨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5년째 연락을 끊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완전히 절연한 상태였습니다. 명절에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분은 처음에 외면했습니다. 그건 형제 이야기고 내 경우는 다르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나야? 미안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처음에 언니도 차갑게 반응했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것들을 풀어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헌금 드릴 때 느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뭔가 막힌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통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웃과 화목한 후에 드리는 헌금은 다릅니다. 관계가 회복된 후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됩니다. 형제를 외면한 채로 드리는 헌금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면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보여주소서. 제가 지나친 형제가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주님, 헌금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화해의 용기를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제 헌금이 이웃 사랑과 함께할 때 비로소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함만 보시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사람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 삶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지, 형제와의 화목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으로 죄책감을 덜어보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헌금 많이 드려야지.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왠지 헌금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 헌금이 일종의 속죄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결혼 생활에서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 죄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더 열심히 드렸어요. 그것으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후 세계에서 본 것은 제 헌금 옆에 그 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헌금이 죄를 덮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헌금마저 거절당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첨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은 채로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의와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역겨워하셨습니다. 손에 피가 묻은 채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으로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헌금이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세금을 속여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매출을 숨기고 탈세를 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11조로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드리는 집사님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건축 헌금할 때도 앞장서서 큰 금액을 내놓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뭔가 찜찜한 느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막힌 것 같은 느낌. 결국 그분은 목사님을 찾아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정한 돈으로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하고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셨습니다. 많은 돈이 나갔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줄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드러내 주소서. 헌금으로 죄를 덮으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헌금 드리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죄를 덮는 도구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혹시 마음 한편에 나는 이만큼 드린다는 우월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린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헌금 액수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은근히 신경 쓰였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많이 드리는 분들을 칭찬하실 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헌금 드릴 때 교만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드리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적게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후세계에서 제 헌금 기록을 볼 때 금액 옆에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는 자부심, 헌금 많이 드리는 나는, 신앙이 좋다는 교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추한지 보았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낮아지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자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요 저 세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감사 대신 자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오직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게 많이 드린 것보다 겸손하게 적게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 드릴 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헌금 액수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교만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세리처럼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금이 교만하게 드리는 큰 헌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태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큰 기업의 임원이셨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 중 한 명이셨습니다. 건축 헌금 때는 억 단위를 내놓으셨고 매달 11조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도 은근히 그것을 즐겼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실적이 떨어지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확 줄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헌금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만큼 중요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을 특별히 대했구나.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그분은 이후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그분의 과거를 모릅니다. 헌금도 형편껏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헌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교만이 꺾이고 나서야 진정한 헌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헌금 액수로 저를 높이려 했던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에 열심인데 정작 가정에는 소홀한 분 계신가요? 헌금은 많이 드리면서 가족에게는 인색한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는 봉사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인 분 계신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헌금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가정생활을 함께 보십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였어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시어머니와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그것을 덮으려 했어요.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 헌금 옆에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드려도 가정을 소홀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정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는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돌보기 전에 먼저 가족이 돌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정작 부모님은 안 모시고 배우자는 소홀히 하고 자녀들은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헌신보다 가정에서의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헌금을 드리기 전에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신가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나요?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않으십니다. 먼저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헌금을 드리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종민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차봉사, 찬양대, 재직회까지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없었고 아이들과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 일로 바빠가 항상 핑계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인데 집에서는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분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줄였습니다. 그 시간에 아내와 대화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의 아내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 집사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은 헌금 액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헌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이 뒷받침된 헌금,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한결같은 삶에서 드리는 헌금,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의 헌신으로 가정에서의 부족함을 대신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먼저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집에서와 교회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사랑 위에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헌금만 보시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을 함께 보십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삶 위에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5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6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습관이 되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매주 일요일 헌금 순서가 되면 그냥 봉투에 돈을 넣고 드리는 것. 특별한 생각 없이, 특별한 마음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처음에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형식이 되어버린 것.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뭐 먹지? 오늘 오후에 뭐 하지? 헌금함에 봉투를 넣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헌금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후 세계에서 보니까 그 중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드린 헌금은 몇 번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깊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습관이었어요. 일요일이니까 헌금 드려야지. 11조 날짜가 됐으니까 드려야지. 마음은 없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헌금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금액은 기록되어 있었지만 마음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다. 겉으로는 열심인데 속으로는 식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헌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 의식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형식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르침대로, 관습대로,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와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 드릴 때마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돈을 넣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헌금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매주 같은 금액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정미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헌금도 꾸준히 드리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헌금을 드리고 있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루틴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헌금 드리기 전에 반드시 5분간 묵상하기로.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나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드리기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한 것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헌금 드릴 때 제 마음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봉투를 넣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같은 금액, 같은 헌금 봉투, 같은 헌금함. 하지만 완전히 다른 헌금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헌금이 형식이 되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 없이 습관처럼 드린 것들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헌신입니다. 매주 새로운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6번째 진실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있으신 적 없나요?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은 돌려주세요. 11조 성실히 드리니까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감사 헌금 드렸으니까 이번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거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 중 하나입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대가 있었어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 헌금 드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드린 것이 진짜 나에게 준 것이냐, 아니면 돌려받으려고 맡긴 것이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돌려받으려고 드린 것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래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거래하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헌금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습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능력을 가지면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는 성령의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을 드릴 때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드렸으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끝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투자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감사로 섬길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헌금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헌금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황성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11조 드리면 사업이 잘 될 거야. 감사 헌금 많이 드리면 계약이 성사될 거야. 헌금을 드릴 때마다 사업 상황을 생각하셨습니다. 일종의 투자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약속과 다르잖아.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업 파트너처럼 생각했었어요. 투자하면 수익 나오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분은 이제 헌금 드릴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헌금을 거래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드리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드리면
많이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헌금은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게 하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실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헌금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이웃을 외면한 헌금은 받지 않으시며 숨겨진 죄를 덮으려는 헌금을 거절하시고 교만한 마음의 헌금은 낮추시며 가정을 소홀히 한 헌금은 온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헌금은 의미가 없으며 거래의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헛됨을 깨닫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헌금 생활을 돌아봅니다. 마음 없이 드린 것들, 계산하며 드린 것들, 보이려고 드린 것들, 거래하려 드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겸손으로, 진심으로,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깨끗한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제 가족의 헌금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마음을, 양이 아닌 질을, 거래가 아닌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하늘에서 인정받는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진실을 삶에 적용하는 저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김순덕 권사님의 임사체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외면하신 헌금의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이웃을 외면한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셋째, 숨겨진 죄를 덮으려는 헌금은 거절당합니다. 넷째, 교만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높아지지 못합니다. 다섯째, 가정을 헌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마음 없이 반복되는 헌금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거래로 드린 헌금은 헛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하늘에서 인정받는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회개합니다 또는 새롭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